오늘은 속량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1절 10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 치하에 있었던 1919년에 일어난 독립운동이지요. 그 3.1운동이 일어난 3.1절을 기념하는 국가기념주일입니다. 벌써 106년 전의 일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2025년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때와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완전한 해방과 자유 속에서 정말 놀라운 기적적인 발전을 이루어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나라들 중에 하나가 되었고요. 또 기독교적인 측면에서도 전국 구석구석에까지 교회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교회가 그동안 우리나라에 세워졌고, 또 선교의 대상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모든 나라에 선교를 하는 세계 제2의 선교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106년 전 목숨을 걸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우리 선조들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3.1운동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해방을 가져다 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언제나 우리는 제일 먼저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의 선조들에게도, 그리고 우리의 선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꼭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기에, 또 목숨을 걸고 독립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누군가가 희생하고 대가를 치른 그 덕을 오늘날 우리가, 바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하시고 대가를 치르심으로 우리가 받은 그 영적인 광복, 영적인 해방에 대해서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모든 성경 중에서 이 구원의 교리에 대해 가장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중요한 성경이라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이신칭의의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주제가 되는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에 있어서 핵심은 하나님의 의,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의로, 나의 의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 것,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인이라고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그 의인의 신분을 얻는 것,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신칭의라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1장에서 이렇게 복음을 간단하게 소개를 한 이후에 3장 18절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데 주력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까지도,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였고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세히 설명한 바울은 오늘 본문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였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법정에 섰을 때에 죄인으로 판결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이고 또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바로 복음이 필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1장에서부터 3장까지 해서 아주 공을 들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는 이스라엘의 종교가 아닙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 구약 시대에 머물러 있는 유대교는 이스라엘의 종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기독교는 이스라엘의 종교가 아닙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또 모든 민족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종교가 기독교인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도 바울이 로마에 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복음의 대상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에 바울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구원이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의롭다고 판단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스스로 의인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판결을 내리지 않으시고 의인이라고 판결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분명히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상하지요.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께서 죄인을 보고 의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공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을 의인이라고 판결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는 반드시 죄라고 말씀하시고 또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실 때에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말로만 너는 이제부터 의인이다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데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입니다.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의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법적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이미 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다 이미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합법적으로 우리를 의인이라고 선언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도 여전히 의로우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이미 분명히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심판을 우리 대신 이미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움도 지키시면서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의인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가 실제로 의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죄를 전혀 짓지 않는 그런 의인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너는 의롭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선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언으로 법적으로 유효한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인으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확실한 의인의 신분을 즉시 가지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미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포가 즉시 효력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믿고 하나님에 의해서 의인으로 선포되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확실한 구원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얻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요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또 역시 오늘 본문 24절에서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이 의미하는 것 중에 하나인 속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속량으로 말미암아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보던 성경에는 이 속량 대신 구속이라고 하는 그 말을 사용했었는데요. 이 속량 또는 구속의 원어의 뜻은 해방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죄수나 포로나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 해방시키는 방법은 그 죄수나 포로나 노예의 그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주인에게 사서 주인으로부터 해방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속량 또는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치러야 할 죽음이라고 하는 그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자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직접 구원의 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것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을 필요도 없었고 또 이 세상에 오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직접 고난을 당하시고 직접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죄인된 상태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죄인이 된 것의 결과는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을 때 동시에 우리 인간은 죄와 마귀의 노예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의 노예가 되고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게 되고 계속 죄를 짓게 되고 스스로는 그 상태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마귀의 종노릇하는, 죄의 종노릇하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이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죄와 마귀의 노예로 있던 우리가 해방을 받고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는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의 생명을 취하십니다. 죄를 지으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러야 하는 죄값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단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서 영원한 죽음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죄값을 우리 대신 다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그 목숨으로 그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사 죄와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을 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하였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값없이 공짜로 은혜로 주시는 선물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공짜로 이것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시는 결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그 모든 고통을 직접 당하시고 죽음을 직접 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속량으로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다. 여기까지 아는 것은 절반만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나머지 절반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됨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속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셔서 우리가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나도 내 인생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셨으니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가 사순절에 기억해야 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라는 말의 뜻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 중에 아니 기껏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를 마귀에게서 해방시켜 주시고서는 다시 우리를 하나님이 속박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주인만 마귀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지 여전히 우리는 종이 되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어 사는 것과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사는 것은 절대로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똑같이 종노릇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오직 죄를 짓게 하고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를 착취하고 속박하고 괴롭히는 그런 폭군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전능하신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죄의 종노릇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반면에 구원받은 이후의 우리의 상태를 가리켜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고, 종노릇이 아니라 왕노릇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은 종노릇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무한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하는 성경의 진리가 있습니다. 중간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마귀에게 속해 있거나 예수님에게 속해 있거나 반드시 둘 중 하나의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중간지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 누구나 영적으로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마귀로부터 해방되어 예수님에게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이 세상에서 자기 나름대로 선하게 살고자 하는 또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영적으로 볼 때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아담의 원죄도 가지고 있고 또 누구나 자기가 스스로 지은 그 자범죄도 가지고 있어서 다 가지고 있어서 나름대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나쁜 일을 안 하려고 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다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가 없이는 우리의 의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의를 내세워도 그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에게 내가 속하여서 예수님을 반드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짧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이유에서가 아닙니다. 다른 이유로 귀신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쫓겨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마땅히 다른 곳에 거할 곳을 찾지 못하다가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다시 가보자 하고 다시 와보니까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아주 백지장처럼 깨끗해져 있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전보다도 귀신이 들어와서 살기에 더 알맞게 귀신에게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자 결국 이 귀신은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을 나타내는 수입니다.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귀신의 소유가 되었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8 귀신이 거하게 되었으니 이 사람은 전보다 훨씬 더 심한 훨씬 더 안 좋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악한 세대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이 세대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귀신을 쫓아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을 경험한 그런 세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거부하였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그러니 이들의 결국은 8 귀신이 들어와 이전보다 형편이 더욱 심하게 된 이 사람처럼 될 것이라는 당시의 이 악한 세대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 비유는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는 비유입니다.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많이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러나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침만 받고 그것으로 그만인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은 영적인 형편이 이전보다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그렇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새로운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인데 그것이 없으면 결국에는 마귀의 공격에 무방비인 상태로 더 취약하게 되고 다시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마귀에게 완전히 지배를 당하는 이전보다 더 심하게 마귀의 종로를 타게 되는 훨씬 더 심각한 상태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마귀에게 속해 있든지 하나님에게 속해 있든지 둘 중 하나라고 하였습니다. 비유에 나오는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어도 이 사람이 예수님을 새로운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귀신은 언제든지 이 사람을 지배할 수 있고 이미 여전히 이 사람은 아직 마귀에게 속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진정한 자유는 죄와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받고 나서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결코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마귀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고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욱 안 좋은 상태에 빠지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속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도 핵심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은 동의어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자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내가 나의 주인이 되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의 뜻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속량을 받고 또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선언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까?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말로 영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속에, 내 마음 중심에 있는 보좌에 예수님이 앉게 하시고 예수님이 왕이 되어 나를 다스리시도록 예수님께 나의 주권을 완전히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온 사람은 그 마음의 집이 깨끗하게 비어 있었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곳이 예수님이 거하고 계신 그런 집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주인이신 집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돌아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집은 어떠한가? 우리의 마음의 집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는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가? 아니면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앉아 있는가? 내 마음의 집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들어와 계신 집인가? 혹시 텅 비어 있는 빈 집은 아닌가? 이것을 우리는 꼭 돌아보고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보면 우리는 귀신은 아무에게나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만한 환경이 갖추어져야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결코 귀신이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님이 들어와 거하시며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고 하였습니다.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 이 성령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인데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귀신이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무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아주 가까운 친밀한 그런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렸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빠가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어떠한 마귀의 권세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모든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안전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서 영원한 천국까지 안전하게 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사람처럼 혹시 귀신이 나에게 들어오고 내가 다시 마귀의 권세 아래에 놓이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를 우리는 조금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항상 우리의 마음 중심을 돌아보는 것이 반드시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께 나의 모든 주권을 내어드렸다고 그렇게 하지만 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내가 밀어내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을 때가 우리는 참 너무나도 더 많을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지만 날마다 새롭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또 영접해야 합니다. 늘 나의 보좌에서 내가 내려오고 주님을 그 자리에 모심으로 내가 나의 주인이 되거나 다른 그 어떤 것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리고 또 일평생 우리가 항상 힘써야 할 일인 것입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번 회개하고 모든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회개하며 새롭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단번에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칭의로 우리는 구원을 단번에 받았지만 그 구원은 칭의, 성화, 영화로 완성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열심히 설명한 후에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또 길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다면 칭의에 이어서 이 성화의 삶이 자연히 우리에게 뒤따르게 되는 것이고 또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전에는 죄와 마귀의 노예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해방이 되었고 또 해방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값주고 나를 사셔서 내가 예수님의 것이 되었고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보좌의 주인으로 새롭게 영접하고 또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반드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 안에서 죄와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참 자유를 누리며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능력으로 행복한 삶, 승리하는 삶을 살며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장차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마귀의 종로를 타던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속량하시고 의롭다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참 자유는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행복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승리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어서 자꾸만 내가 나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내 마음의 보좌에서 주님을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보좌의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나의 주권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죄를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며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